영들의 의지와 생각. 세 번째 시간을 접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죄와 동거 생활하면서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각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귀신들이 비웃는다는 것 역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또 귀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귀를 뚫고 혼을 뚫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잘 담겨져서 속사람이 잘 성장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또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좋은 책들과 씨름하면서, 또 좋은 학우들과 교통하면서 일생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일생을 쉼없이 공부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공부이죠. 세상은 그만큼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본보임쳐도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일생을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영의 의지, 영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따라서 내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며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늘 참 좋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어 그렇게 살게 하는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요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상을 주고 치하해 줍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상이 더더욱 큽니다. 그렇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라는 지음하신 분부를 하셨는데요. 그 분부가 어떤 분부인지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음하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올바로 받아서 올바로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금까지 흐르지는 않았겠죠. 자, 이 속성도 어디에 있는지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들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나이기에 내 생각으로 나의 유익을 따라 살면 될까요? 이것도 아니죠.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최초에 모든 것들이 씨가 마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들을 풍성히 먹고 살도록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령을 하달아 하셨죠. 자, 이 지령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진행형인가요? 이미 종지부를 찍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진행형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교회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하죠? 자,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앞다투어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 행복을 쫓아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자기 자신들도 저렇게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자들에 되고 싶어서 모여들 텐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그 본을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나 잘 믿어 라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없어서 본을 보이는 교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성경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그래서 밤낮 모여서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생생되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잘 들으세요. 영혼 없는 짐승 인간들도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면 출세하여 장군이 되고 의원이 되고 시장, 도지사, 장관이 되는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그들이 천박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각자가 심각하게 아니 더 심각하게 아니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산에 사는 짐승들도 자기 영역권이 있고 물고기들도 자기 영역권이 있고 사람들도 자기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법은 답답한 것 같지만 질서가 있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보장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예의 없이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법을 만들어 산다면 이것은 폭력입니다. 법은 만인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유민주주의 모든 법은 성경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법대로 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성경의 법을 안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자기의 힘이나 능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이나 능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건 사람의 가죽, 인두껍이라고 하던가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죠. 교회도 예의는 아닙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기에 성경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가 없는 불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사망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처벌을 면책받는 길은 서로가 따지지 않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공존하며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을 합법으로 업글해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동행과 교회 시대의 연합은 그 본질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것은 십수년을 나의 젊음을 투자하여 삶으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소외된 생활은 실천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누군가로부터 간증을 들어 눈물 콧물을 줄줄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그 배고픔을 모르고 그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속을 어찌 알겠으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통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의 기도, 예배, 교회 생활과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의 기도, 예배 생활은 완전히 얼음과 불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 골고다입니다. 오늘날의 골고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축복받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실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절규가 있고 예배 중에 뛰쳐나가 버리고 싶고 바로 골고다 살아있는 교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는 먹고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재미있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육적 교회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절규가 되는 것이죠. 네. 내 속성을, 내 인성을 죽이고 속성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시 한번요, 절대로 없습니다. 배워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배워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두가 에덴 동산의 하와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의 문맥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나는 이만큼 평안을 누린다? 그거 참 정말 박수치면서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또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아무개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정말 박수치면서 축복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의 행복을 은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성령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자기 생각,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다면 그 행복, 그 출세, 그 성공은 거짓된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의지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에게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육신의 기도, 세상적인 안목의 기도,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자기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에 판단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교회를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무력화하려 하고 감옥에 가두고 거룩한 성령의 법을 무력화하여 장악하려는, 어찌 다 이런 일들을 이 시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 형벌뿐인 것입니다. 죄와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신앙 생활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성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막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가짜
가짜일까요? 정말 쓸모없는 가짜일까요? 썩은 악취가 풍기는 더러운 것들이 이 거짓 종교에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참남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의 자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고, 얼마나 쓸모없느냐,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쓸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우러나온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신앙이 아니면 무조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향기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썩은 악취가 날 뿐입니다. 썩은 악취가 아니면 예수 향기, 둘 중에 하나뿐이겠죠. 죽은 것 아니면 살아있는 것 뿐이겠죠. 찬 것이 아니면 더운 것이겠죠. 차지도 더웁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다면 그건 정말 역겨운 거죠. 진짜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아니면 더 나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16절 말씀 받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아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먹고 마시기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심 없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왔다 갔다 하지 마. 세상 발걸치고 있지 마. 네 남편 외에 다른 남편 보지 마. 네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보지 마.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정말 쓸모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고백도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닌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고백은 생각까지 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 각자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고백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정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뭐죠?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은 예의가 없이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이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구원은 자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신성입니다. 사람이 성령과 더불어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가 마치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과 같은 심리로 구원의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심판은 성령이 보혜사로 나를 변론 보증해 주실 때에
내가 그 심판에서 모든 죄의 면책을 받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심판에서 면책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